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매일 저녁마다 빠지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사실은 매일 저녁마다 숫자가 줄어들면 어쩌나 늘 가슴이 졸였는데 그렇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아름다운 노래로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음악을 해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는 아주 특별히 우리 오 목사님께서 앵콜을 하실 만큼 아주 좋은 노래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녁마다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인류 음식점에서 먹을 수 없었던 굉장한 음식을 매일 준비해 주셔서 정말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가정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넉넉히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늦은 비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마치 그 아사다 마오가 그 트리플 토르프를 하다가 넘어진 것처럼 제가 좀 가슴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컴퓨터도 가져왔고 또 USB 드라이브 가져왔는데 하여튼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끝날 때는 제가 이제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좀 특별한 순서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을 지도하시는 우리 김균상 장로님 노래를 되어서 또 정말 은혜로운 노래를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한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산 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하와이, 그리고 콜로라도, 플로리다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곳이 사실은 하와이였습니다. 그 모든 분위기가 너무 이국적이었고 지금 한번 시간이 되면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하와이에서 많은 추억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하와이에서 그 비의 추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낮에 이제 굉장히 더웠다가 더우면 보통 저녁에 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보통 비가 언제 오냐면 새벽 한 2시부터 한 5시 사이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자다 보면 빗소리가 참 듣기 좋고 참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이 되면 비가 그치고 산 위에는 뭉게구름이 이렇게 쫙 피어올라요. 그리고 뭉게구름 사이로 바로 이런 이런 무지개가 나는데 무지개가 하나도 아니고 무지개가 뭐 이렇게 훌 뜨지만 보통 쌍무지개 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하와이에서 이 무지개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와이 그 자동차 번호판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 스테이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인보우 스테이트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하와이를 가실 때는 사실 2월에서 3월에는 하와이를 가시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는 2월, 3월에는 어느 때는 3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일주일 휴가를 가셨다가 여러분 비만 맞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사실은 볼 게 있어요. 하와이의 산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마치 조각칼로, 하나님께서 큰 조각칼로 이렇게 쫙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아주 굉장히 고봉이 있어요. 근데 이 고봉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바위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가 올 때는 여러분 호놀루 쪽에 있지 마시고 그 반대쪽에 카일루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속에서 바로 그쪽에서 저런 산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갑자기 수십 개의 폭포가 쫙 쏟아지는데 제가 보는 하와이의 장관 중에 최고의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런 장관을 보기 원하시면 비 올 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교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가 어떤 비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비를 좋아할까요? 가랑비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소낙비를 좋아하십니까? 예.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비는 이런 비입니다. 얼굴이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거기다가 연기까지 잘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김태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입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는 어떤 비일까요? 저는 안식일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고 이런 걸 배웠는데 이른 비와 초대교회에 내렸으니까는 이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는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기다리는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에 관한 약속을 제가 한번 보다가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표준에 도달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무엇을? 늦은 비를 받을 것이고 승천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에 의하면 늦은 비를 받으려면 참된 증인이 주는 그 권고를 주의하고 그것을 잘 따르면 받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만 어떻게 해요? 승천을 위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참된 증인의 권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여러분 길어서 그냥 지나갔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서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뭐라 했습니까? 참된 증인이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준 그 기별이 사실은 참된 증인의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수천 개의 기독교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늦은 비의 약속을 받은 교회는 그 수많은 교파 중에서 어느 교회가 늦은 비의 약속을 받았을까요? 이 늦은 비의 약속을 받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썼어요. 잘 읽어보시면 이게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어요. 라오디게라고 하는 말의 뜻이 헬라어로 라오스 플라스티케 그래서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언제 가장 그 효용성이 아주 굉장히 중요할까요?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는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그 증인이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충성되고 참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아멘이라고 했어요. 사실 아멘, 충성, 참되다 하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증인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의 기별을,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는 이곳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4장과 비교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안식일, 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관한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조금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굵은 글만 읽어보면 이렇게 썼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 이 심판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기별을 가져요. 첫 번째는 무엇이고요? 심판의 기별을 가지고, 두 번째는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이 땅에 와서 하는 심판이 아니고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모든 사람을 한 번에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누구에게?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 그 의인이고, 그 다음에 그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주인이 어디서 것이냐.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위에서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특별한 심판입니다. 성경에 그 용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직접 심판하기 전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를 미리 심판하는 심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요?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은 조사 심판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단이다 그러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기별을 그대로 말씀한다고 하면 이 시대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조사 심판의 기별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왜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을까?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썼어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무엇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만들고 똑같이 만드신, 그리고 어느 날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제7일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저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는데 저는 저희 가문에서 기독교회로 개종한 첫 번째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를 거치지 않고 교회를 딱 걸어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로 들어왔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바로 이 안식일 교회, 늦은 비의 약속이 있는 이 안식일 교회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늦은 비의 이 약속을 가진 이 마지막 교회는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 상태를 알아야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떻게 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은 그 헬라어 뭐라죠? 구문론에 의하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직설법이에요. 있는 것을 그대로 진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어떻게 하노라? 원한다. 이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희구법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같은 얘기를 또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경고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는 어떤 말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좀 확실하게 심어주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우리가 쓰는 이 코테이션 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밑줄을 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사상을 강조했는가. 모세의 글이나 요한의 글을 보면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계속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7교회를 보면 7교회의 3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교회를 딱 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아노니. 이 말이 7번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7번 반복이 되느냐면 이기는 자는 또 7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것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상태가 어떠냐면 어떻게 해요?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러 번 강조함으로 이것을 주목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는 영적인 간음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어떤 교회는 배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교회는 어떤 교회,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욱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게 굉장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뭘 원하시느냐면 우리 사람을 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마실 때 여러분 이 맹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 물을 어떻게 마시세요? 뜨겁게 끓여가지고 차로 마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다 놔가지고 시원하게 해야만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냐면 아주 차갑든지 아니면 아주 뜨겁든지. 그래서 이곳에 보면 열심을 내라. 그런데 그 헬라어로 게 뭐냐면 젤루에.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불덩어리를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열심을 가져라. 근데 그 열심을 가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교인인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밥을 주면 어떻게 먹는 사람을 이뻐합니까?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밥을 주면 어떻게 먹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깨작. 밥을 먹는데 정말 밥그릇을 빼앗고 싶은,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무엇이라? 부자라. 부유하여 무엇이 없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는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주기도문을 적용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무엇을 달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달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들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얼마나 부자인지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매일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가지면 여러분은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그 목사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 상태를 이런 말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무엇이 있고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붙어있는 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지만은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0절에도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셨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든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는 항상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진짜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한 8년 전이네요. 제가 이제 앤드루스에서 모든 홀수업이라고 모든 이제 클래스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시간을 주고 종합시험을 보게 돼요. 이 종합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배운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5과목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보통 이제 교수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 교수님을 만나면 한 과목당 보통 책을 30권을 줘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몇 권을 읽어야 되냐면 책을 보통 한 150권을 읽어야 됩니다. 사실 읽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잘 공부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 많은 5과목당 한 과목당 30권의 책을 이제 그래도 그 중에 몇 권의 중요한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서머리 노트를 만들면 그것을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5주 동안 한 주일에 한 과목씩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이제 첫 시험을 보니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잘 넘어갔습니다. 둘째 시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는데 셋째 과목 시험이 누구냐면은 제 전공이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관해서 우리 최희천 목사님이 이제 시험을 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험은 좀 떨어져도 괜찮지만은 우리 같은 한국인끼리 한 사람은 저 선생님 시험을 내시는 분이고 저는 학생이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좀 바보.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합격해야 돼. 그래가지고 노트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희천 목사님이 주신 그 시험 그 책을 다 요약했더니 요약 노트만 800페이지. 그 800페이지를 이제 한 주에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목요일까지 그것을 노트를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그 주는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다가 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또 기도하고 공부하다 생각이 안 나면 또 기도하고 정말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이 돼가지고 이제 점심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다 도서관에서 떠나고 박사학위 공부하는 학생들만 이제 자기 연구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시험 문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노트를 쫙 넘기는데 빨간 그 색연필로
이거를 공부하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것이 한 세 군데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문제는 제가 요약은 해놨지만 안 나올 거다라고 제쳐놨는데 이걸 공부하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시험지를 딱 뒤집었는데 1번, 2번, 3번 같은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정말 무사히 패스를 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목요일날 그 교수님을 딱 만났더니 김 목사, 내가 아주 시험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워 그렇게. 아 정말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면 시험 문제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험이 끝나고 다섯 번째 시험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구약의 챕터 50챕터를 이제 받은 다음에 어떤 챕터를 이제 써놓고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거기에 대한 주석을 쓰는 건데, 제가 헬라어는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할 때 헬라어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헬라어는 제가 뭐 둘째 날 시험을 보는데 그냥 쉽게 끝났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제가 부전공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도 단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봤다 보면 잊어버려요. 제가 그때 나이가 벌써 50 가까운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억이 끝까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시험 보는 그 주에 계속 기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금요일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럼 제가 애우고 있는 장에서 시험 문제를 주십시오. 안 될 건 배짱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험 문제를 딱 뒤집었는데, 놀랍게도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냥 1절을 보는데 끝까지 그냥 쫙 기억이 나고 쫙 히브리어도 안 보고 그냥 다 썼어요. 제가 그래서 패스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떨 때? 연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할 때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참 너무 부자로 살아요. 없는 것이 없이 살지만은,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인 것을 아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니 재림교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무엇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떻게 하고?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가지셔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가져야 되고? 흰옷을 입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안약을 발라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에덴 화인 여사의 글을 요약하자면,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된 믿음과 사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깨끗한 순결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흰옷. 그리스도의 의 혹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 혹은 품성. 그렇습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은 흠없는 순결한 품성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약. 이것은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눈은 다 무엇을 상징했냐면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다 구약이나 이전에 쓰여진 다른 성경으로부터 그 이미지를 다 가져왔어요. 그 단어들이 다
요한계시록이 스스로 만든 것이 없어요. 다 구약에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기록한 신약 성경에 어딘가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만 구약에서 따온 단어가 약 500가지가 넘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은 구약의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고 대부분 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전에 있었던 다른 교회로부터 그것을 빌려온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어떤 것을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유한 자다. 다시 말해 서머나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반대예요.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서 가난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됐고 부유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 부유한 것 같았지만은 실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되고, 그러면 서머나가 어떻게 그렇게 가난했지만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첫째 무엇이 나오고? 환난, 궁핍, 고난, 시험, 환난,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정결한 품성과 정결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바로 이 서머나 교회처럼 신앙을 위해서 굽히지 않고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인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신의 그리스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순결한 그 표준을 회복하셔서 진정으로 여러분께서 시련 가운데에서 정결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흰 옷이 언급된 딱 두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일까요? 오늘 여기서 보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치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종교개혁시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치는 그 교회인데, 여러분 한번 이 말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대교회, 이 종교개혁시대에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몇 명이라고 해서 이 몇 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적은면도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그렇게 적어도 산이 옮긴다 할 때 그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 전체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없을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죄송합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혁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흰옷이 묘사되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면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대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개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실상은 죽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교회를 깨우는, 살게 하는 기별이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이후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어요. 그럼 왜 죽었는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무엇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나 그 다음에 존 칼빈의 종교개혁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믿음은 강조했지만 그것이 무엇이 없었어요?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 무엇이 없었어요? 행위가 없었어요. 행위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입어야 될 흰옷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곳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의 기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보아스예요. 저에게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약이. 저가 세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킵니다. 개신교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믿음과 더하여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 두 기둥이 조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만한 믿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늦은 비를 받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늦은 비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각도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던 그 홈스테이를 하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처음에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이제 대학을 갈 때가 2년 남았는데 SAT가 뭔지 대학을 들어가는 때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면 이런 시험을 봐야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서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제가 밤 10시 반에 이제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이 그 시간까지 같이 공부를 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 학생이 어떻게 됐냐면 UC 버클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정말 자기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이식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그가 하루에 2끼만 먹고 공부를 하더니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를 하더니 나중에 UC 버클리 학생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 학생이 이제 저희 집에 다시 한번 놀러 왔어요. 2년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UC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더니 애가 자신감이 딱 살아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늦은 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 대가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으로 깨끗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한 옷을 입으시면서 살기는 하십니까? 저는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에 과거에 정말 초라한 건물을 가졌을 때와 그리고 정말 그 건물이 좋았던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앤드루스 세미나리의 건물입니다. 건물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제가 처음 공부하러 왔을 때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초라한 건물이었어요. 그때는요, 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학생들이 이 저기 차를 빼고 나면 그 세미나리 파킹 랏에 보면 이 저 엔진오일 줄류세로 다 이렇게 기름 자국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세미나리에서 제일 신령한 교수라고 하는 그 리처드 데이비슨 목사 교수님이 겨울에 한 번은 이제 차를 갖다가 딱 파킹했는데 보니까는 검은 이 퍼런 천막천으로 이 유리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거를 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 천막천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막으면 안 보이는 거기다 이렇게 저기 투명한 비늘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 겨울에 그렇게 나셨어요. 근데요, 그렇게 가난할 때 앤드루스의 그 학생들에게는 영적인 기상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세미나리에 가면요, 그 파킹 나서 BMW 그 다음에 벤츠 좋은 차가 있는데 학생들 중에 그런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는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MD부를 공부하러 왔을 때요, 저희 유학생들 중에서 차를 가진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한 사람은 그 큰아버지가 미국에서 살아가지고 큰아버지가 돈을 줘가지고 딱 오자마자 고물차입니다. 고물차를 한 대 샀고, 또 한 사람은 그 그랜랩스에 가서 이제 안식일마다 봉사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는 그게 장로님이 타다가 더 이상 못 타는 차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50마일만 넘으면 핸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차예요. 그리고 기름이 줄줄 새가지고 항상 거기다 엔진오일 통을 이 기름을 이렇게 싣고 다니다가 없으면 갖다 이렇게 부었던 그런 차. 그래서 저희들이 8명이 그 차를 가지고 다 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봄날 어느 날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도시에 공강 시간에 가서 뭘 사가지고 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차를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또 그 친구도 마음이 좋아요. 차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아불싸. 여러분, 이 앤드루스에는 신호등도 없고 2차선, 왕복 2차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딱 타고 오는데 앞에 길이 쫙 밀려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트랙터가 앞에 딱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도 그걸 추워가지고 못 타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갔다가는 이제 학교를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죽기 살기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그 차를 추월을 했어요. 쫙 추월하는데 여러분, 보통 추월할 때 어떻게 해요? 쫙 나오면 한 5초 안에 그냥 쫙 추월해서 가야 되잖아요. 땅이 나와가지고 그 엑셀을 있는 힘대로 딱 밟으니까 뻥 하고 소리는 나는데 문제는 하도 오래된 차라 차가 나가질 않아요. 벌써 추월해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반도 못 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언덕에서 큰 쇠마이처럼 쫙 달려내요.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저는 운전하는 현지도 이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 약혼을 하고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저희 이제 사랑하는 아내, 우리 집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혜경 씨 잘 있어. 나 잊어버리고 좋은 사람 만나시오. 이제 그러고 이제 기왕 죽는 거니까 어떻게 죽는지 보자고 눈을 똑바로 뜨고 가는데 앞에 달려오는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내려오다가 안 되겠으면 차를 쫙 빼는 바람에 제가 싹 피해가지고 그 차를 추월해가지고 결국은 앤드루스 갔더니 아직 클래스가 시작이 안 돼가지고 정시에 도착했어요. 저희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그때 참 가난했지만은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그 옛날 교회를 떠나서 좋은 교회로 여러분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동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 건물 옮긴 이후에 과연 더 좋아질 것인가? 그래서 미주 전 교회에 모범이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Give me that old time religion.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순수하고 깨끗한 시련을 통해서 정결해야 되는, 그리고 흰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견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는 나성중앙교회가 미주에 있는 우리 모든 한인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그랬지만은, 제가 나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는 이제 어머니 교회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 이제는 여러분이 미주교회를 주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우리 모든 미주교회가 바라보고 배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시고, 늦은 비 성령이 바로 여기서 내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 혹시 깨어지는 관계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다 해결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된 의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분위기가 올라가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앞에 가운데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단 제일 밑에요. 자, 그리고 우리 수석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십니다. 자, 그리고 앞에 쓰세요. 두 분이 마주 보시고 쓰시고요. 마주 보시고 쓰시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먼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하시면서 용서하십시오. 한번 해보십니다. 잡으시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두 분은 용서하실 사이가 없는 거 압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끌어안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이제 목사님 왼편에 서십니다. 옆에는 서시고요. 자, 오늘 사회 보신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악수하시고 허그하시고 홍 장로님하고 허그하시고 악수하시고 허그하시고 그다음에 옆에 서십시오. 한번 해보십니다. 사랑합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하고도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우리 모든 분과 함께 서로 악수하시고 허그하시면서 진짜 미안한 게 있으면 진짜 서로 사과하시고, 그리고 서로 안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풀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